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오늘은 24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봉독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활절로 지키면서 여기 본문 강해를 한 주 걸렀죠.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두 번째 비유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을 이어서 오늘 말씀 역시 그 주제는 천국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쉽게 천국이 현재 이 세상에 임재해 있지만은 그 나라가 가시적인 그런 실체를 나타내 보이지 않고 때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론 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때론 강한 것에 져서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영의 관심을 갖고 대하지 않으면은 그냥 놓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들의 눈에 천국이 임해 있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은 세상살이가 더욱 악해지고 있고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께 대해서 더욱 악하게 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신비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영의 세계를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와 결합을 시켜서 생각하다 보니까 신비주의로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정반대로 이 영의 세계를 아예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천국과 영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무시하고 또 부인하면서 사는 것이 아마 일반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그것은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현재 우리 삶에서 과연 영의 세계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또 영의 세계를 얼마나 인식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대부분 신자들은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잊고 있고 또 생각하지도 않고 살고 있다는 거죠. 신자들이 민감해야 하는 영의 세계를 그렇게 무시하며 살다 보니까 신앙이 세상적일 수밖에 없고 세상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는 침체기라 그럽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침체하지 않았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한국 교회가 침체하기를 시작했죠.
한 70년, 80년대만 해도 대단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신앙운동에 불이 붙어서 산마다 기도원이 생겨났죠. 그리고 그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때는 금식 기도하는 것이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산 골짜기마다 사람들의 기도 소리로 하늘을 찔렀죠. 그런데 지금은 기도원마다 다 문을 닫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기야 저도 기도원에 안 간 지가 오래됐어요. 새벽 기도 또한 한국 교회만 있는 독특한 그런 기도회인데 요즘에는 새벽 기도회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던 신앙이 시들해지고 아마 거의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현재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 그런 이유들이야 뭐 여러 가지 원인에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은 가장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많은 신자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 삶만 열심히 살고 있지, 정작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디고, 그리고 소홀히 하고 어떤 신자는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 그 원인이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신자들이 성경 말씀에 소홀히 하고 있는 삶의 반증이기도 해요. 신자들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습, 신앙이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욥기서를 보면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죠. 욥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겪고 당하는 예를 많이 들었던 사람이죠. 도둑질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자식들이 사고로 다 죽는 일을 겪었던, 그리고 자신의 아내까지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일도 겪었죠. 또 자신의 몸에 질병이 나서 고생하는 그런 일로 욥은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일들은 일반 세상에서도 겪고 있고 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누구나 다 자식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을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 일들이 그런 그 세상 일을 인해서 욥은 힘들어하고 때로는 자신이 태어났던 날을 저주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버텼던 그런 욥의 모습이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이죠. 중요한 것은 욥이 겪은 모든 일들은 사실 영의 세계에서 결정이 되고 시행이 되는 일들이었는데 바로 그가 사는 이 세상에서 그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마귀가 청하여 허락된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일은 그냥 이 세상의 일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먼저 영의 세계에서 시작된 일인데 그 일이 우리 앞에 그대로 벌어진 일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영의 세계를 못 보니까, 영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니까 단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만 벌어지는 일로, 그래서 어떤 일은 우연한 일로, 어떤 일은 나로 인해서 벌어진 일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천국이 임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의 씨를 뿌려놓아 그 씨들이 지금 땅에 곳곳에서 열심히 싹이 나고 자라고 있죠. 그런데 천국의 씨만 뿌려져 싹이 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곳에 동일하게 가라지 씨도 뿌려졌고 역시 가라지 싹씨 나고 가라지도 자라고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가라지라는 것은 그 유대 당시에 그 유대 문화에서 보면 독보리입니다. 독보리. 이거는 독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독보리인데 우리나라로 보면 비슷한 피라는 게 있죠. 물론 우리나라의 피는 먹어서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독은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래 예수님 여기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악한 원수가 와서 그 천국의 씨를 뿌려놓는 곳에 가라지 씨를 뿌려놓았다. 그래서 그 가라지가 싹이 나고 자라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25절에 자 보시면 2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말하죠. 여기 사람들이 잘 때 그러니까 그 가라지를 뿌려놓았다. 사람들이 잘 때. 이 말을 오해를 해서 우리가 자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잘 때 그러니까 자면 안 되겠구나. 어? 사람들이 이게 기도할 시간에 자가지고 이게 원수가 이게 뿌려놨고 이게 생각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일상적인 일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일상적인 세상 일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영의 세계의 일도 같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뭐 자고 있는 중에 원수가 와서 모르게 뿌려놨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냥 우리 일상적인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하는 일상적인 일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 눈에는 영의 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안 보이니까 단지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니까 영의 세계의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 일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 내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은 내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구나. 욕으로 말하면은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자식들 10명이 그 잔치하는 곳을 덮쳐서 그만 10자녀가 다 죽었다. 태풍이 불어서 그랬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사실상 그 일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자, 종들이 밭에 나가서 가라지가 싹이 나 있는 것을 보고 놀라 주인에게 와서 찾아와서 묻죠. 주인님, 좋은 것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왜 가라지가 나 있나요? 주인님,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묻죠.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물론 여기 주인은 영의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때 주인이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가만히 둬라. 응? 거기 13장 29절이죠. 한번 볼까요?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지금 종들이 주인에게 묻죠.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뽑지 마라. 가만히 둬라. 괜히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가라지 뽑다가 곡식의 그 씨의 뿌리를 상하게 할까 염려된다. 그러니까 가만히 둬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법은 지금처럼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 기계로 다 심죠. 옛날에 우리 모내기 했던 것처럼. 그러나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들판에 들판에다 그냥 씨를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들판에 씨도 나고 또 자풀도 같이 나오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풀, 가라지와 좋은 씨가 서로 뒤엉켜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 만약에 가라지를 뽑다가 엉켜 있는 곡식도 뽑아볼 수가 있다. 그리고 곡식의 씨앗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그 뿌리를.
그러니까 뽑지 마라. 가만히 둬라. 이 가라지가 그 곡식 씨앗과 뒤엉켜서 곡식이 빨아먹어야 할 자양분을 다 뺏어 먹고 괴롭히고 있는 거죠. 하지만 가만히 둬라.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냥 돌아가십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종말의 때까지, 추수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가만둬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모아 그들의 몸을 부활시켜서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의 나라에 데려가실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의와 사랑과 진리로 살게 하실 거죠. 하지만 이 세상에 천국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좋은 씨를 괴롭히는 가라지들은 마지막 날 한 곳에 모아서 불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때까지 가만두어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아예 불신자와 믿는 자, 안 믿는 자의 집단과 믿는 자의 집단, 안 믿는 자의 문화와 믿는 자의 문화, 안 믿는 자의 사상과 믿는 자의 사상, 이렇게 한다면 구별이 쉬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와 절, 얼마나 구별이 쉬워요. 그죠? 그렇잖아요. 교회와 이슬람, 구별이 쉽잖아요. 교회와 유교, 쉽잖아요. 구별이. 이런 건 쉬워요. 안 믿는 집단과 믿는 사람들은 구별이 쉬워요. 그런데 누가 봐도 교회로 보이는 가짜 교회들이 많이 있다. 가짜 교회들. 한때 우리나라에서 이런 가짜 교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죠. 아주 심하게 가짜 교회 볼 수 있는 여호와의 증인 제7일 말일 성도 그리스도 교회 안식이 교회죠. 그 외에도 비슷한 교회들이 많죠. 요즘 같으면 이제 통일교회에도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가정 평화를 이루는 무슨 뭐라고 있던가 그리고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교주 노릇하다가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부인이 자신이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데 엄청나요.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어놓는 곳이 있는데 엄청나요. 그리고 특히 신천지가 있죠. 우리가 조심해야 할 신천지. 이만희라는 사람이 만든 교회로 주로 요한계시록을 엉터리로 풀어서 교회에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끌고 가는 가장 주의해야 할 가라지들이죠. 그들은 다 교회 같은, 말하자면 가라지들이다. 교회를 빙자해서 진짜 신자들을 속이고 비진리로 유혹해서 신자들을 죽음의 길을 끌고 가는 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자들을 가만히 두고 계시는가? 왜 교회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꼬드겨 가지고 담임 목사를 쫓아내려고 그러고 왜 그런 이 가라지들을 교회에 피해를 주고 있는 가라지들을 왜 하나님이 가만히 왜 두시냐? 우리가 의아해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신천지는 자기들 교인들 숫자가 14만 4천이 차면 그때 자기들이 바라는 신천지가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가짜 거짓말로 속이고 있죠. 근데 아주 급속도로 신천지의 신자들이 빠져들고 있다. 누가 모르는 사람이 성경 공부하자 면 가지 말아야 돼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다가와가지고 성경 이야기하고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 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가짜들을 가만히 두시는가? 우리가 볼멘소리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이만희 저 사람 저거 확 데려가시면 끝나잖아요. 통일교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부인하고 아들들이 지금 싸움하고 난리 났죠. 지금 서로 차지하려고. 이만희 데려가면 끝나요. 정명석이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끝나. 근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고 지금 가만히 놔두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마 그걸 거예요. 어쩌면은 내가 볼 때는 그 교회를 뒤흔들려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래서 진짜 가짜들 잘못 믿고 있는 가짜들을 데려가시려고 할 수도 있고, 물론 또 진짜들이 빠져가지고 호적되는 것도 그럴 수도 있고 한데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까? 특히 젊은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젊은 애들이 가정을 등지게 하고 학교도 스스로 가지 못하도록 삥 돌려가지고 포기하도록 만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신천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종말의 때까지, 심판하실 때까지 그냥 두라. 심판 때 그냥 두라. 그들을 그냥 두라. 그러나 막판 심판의 때에 불 속에 그들 다 쳐 집어넣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잖아요. 사실 2000년 전에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2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앞으로 2000년 후에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봐요. 2000년 전에 성도들이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지만은 지금 우리는 그렇게 2000년까지는 안 갈 거다. 많은 학자들도 그러고 목사님도 그러고 아마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믿는 진짜 알고 성도들을 모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실 것이다. 그때 믿는 자들을 데려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할 건데, 이 땅에 지금 천국이 벌써 임해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천국이 임재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아니죠. 그죠?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 해도 지금 우리가 살고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오염되고 사람이 먹는 물이 다 오염되어 있고 지하수도 다 오염되어 있고 이런 세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불로 태워서 다른 세계를 만들 거예요. 어쨌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가라지들을 경계하고 이 가라지들을 살펴서 우리 곁에 있는 이 가라지들을 잘 봐야 돼요.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의 전쟁이 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전쟁이 늘 있어요. 욥기에 있는 것처럼 마귀들이 하나님 앞에 늘 청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아름이하고 몽이를 예배 때마다 졸게 할까요? 그래, 그렇게 해봐요. 그래,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그 영적인 전쟁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민감해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는 소홀히 대할 때가 있다. 끊임없이 가라지를 심어 놓으려는 악한 자의 노림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거를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덮고 지나가고 있다. 우리는 그 악한 자의 그런 장난질과 악한 행동을 눈치채지 못하고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덮고 가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가라지를 지금 뽑지 않으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믿는 신자들이 다칠까 봐서 그냥 두시고 지켜보시고 계신 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지켜주실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있겠냐? 이 세상에 빈손이겠느냐, 천사겠느냐, 고난이겠느냐, 죽음이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죠. 하지만 명심해야 될 것은 가라지들이 함께 있다는 것.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거, 그걸 명심해야 돼요. 늘 가라지들은 우리 옆에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죠.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열심 내지 못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못하게, 때로는 물질로 시험하기도 하고, 고난으로 시험하기도 하고, 가족 간에 분쟁이 일으키게 하고, 누가 아픈 사람이 있게 하게 하고, 그러면서 끝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그걸 모르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잘못 몸 관리를 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혹은 감정 싸움에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감정 싸움 먼저 앞세우고. 지금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감정을 상하게 해서 지금 눈물이 나자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 가라지를 심어 놓았다. 끊임없이 가라지를 우리 곁에 심어 놓고 있다는 거. 그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채우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봉독합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믿으면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죠.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이쁘다. 다운이는 눈이 시뻘겋구만. 자, 오늘 말씀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가라지 비유하고 같은 뜻을 가진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계획 속에 마귀라는 존재가 끼어들어서 회방을 놓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과연 마귀가 하나님과 적수가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고 방해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자이냐 하는 거죠. 물론 막말로 마귀는 하나님께 한 주먹감도 안 되죠. 마귀는 하나님처럼 영존하는 존재, 즉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자가 아니죠. 마귀는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였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처럼 피조물인 거죠. 마귀는
천사들 중 3분의 1을 감독하는 대장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는 자신을 따르는 천사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감히 하나님을 이기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군림하고자 쿠데타를 일으킨 타락한 천사죠. 자, 그런데 그런 천사가 비록 천사장이었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한 그 타락한 마귀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우리는 불가능할 거다. 또 불가능할 수밖에 없죠. 마귀는 아무리 지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피조물에 불과하니까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겠죠. 그런데 하고 있다. 마귀는 불법한 자요 타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대항을 하고 있죠. 그 쉬운 얘기로 우리나라가 민주화 운동을 한참 할 때 군사 정권을 상대로 힘없는 학생들과 또 일반 직장인들이 거리에 나와서 민주화를 외치며 시위를 했죠. 저는 그때 신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마침 수요일 날 여기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교회 앞에서 체류탄이 터지는 바람에 눈을 뜰 수가 없어서 건물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눈을 씻고 겨우 집에 왔던 그런 기억이 나요. 시뻘었던 군사 정권을 상대로 학생들하고 직장인들이 시위를 해서 민주화를 이루어냈죠. 자, 그런데 아무리 타락한 선사라 해도 감히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상대로 싸움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않냐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없어서 당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계획을 이루시는데 마귀를 잠깐 사용하고 계시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귀에 의해서 일이 방해되고 지연되고 또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 그런 일이죠. 물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하나님을 상대로 그분의 일을 막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다. 자, 실제로 오늘 신자들의 삶의 면면을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이 짧아 보이는 듯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 보이는 듯한 일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영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제목이 신이 있음을 증명하라 하는 그런 영화죠. 한 대학 철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강제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걸로 그렇게 강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교수가 했는데 그런데 거기 믿는 학생 하나가 그 교수 대결을 벌여서 결국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모든 학생들 앞에서 증명을 했죠. 자, 그렇게 되자 이제 열이 난 교수가 이 학생을 불러가지고 이제 윽박지르는 거죠. 너 따위가 나를 이기려고 그래 그러면서 윽박지르는 거죠. 그때 그 학생이 물어봐요. 혹시 교수님 하나님과 무슨 안 좋은 관계가 있었습니까? 전에 교회 다니면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교수가 화를 내면서 왜 하나님을 그렇게 목숨 걸고 부정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어머니를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매달려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지 않고 어머니가 죽자 이 교수가 돌아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자기 일평생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켜서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가 됐다. 그 교수 한 얘기예요.
우리 교회 신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자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딸이 찾아도 없고 결국은 딸이 죽게 되자 이 어머니가 교회에 나온 것을 중단해버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러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러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물론 이제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도 한 가지 하는 거죠. 교회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면은 다 잘되고 하나님 믿는 모든 일이 다 순탄하고 또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응답받고 이런다고 가르쳤으니까 그 어머니도 그렇게 믿었겠죠.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내 딸을 하나님이 고쳐줄 거다 그렇게 믿었겠죠. 근데 결국 딸이 죽으니까 에이 뭐냐 이거 그러고는 이제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러면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냥 안 도와주시느냐. 그 교수처럼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졌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를 드리면 다 고쳐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근데 안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도를 100%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쩐 기도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100%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의 100% 기도 제목을 다 응답받고 사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를 하나님께 하셨지만은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안 지고 하나님의 구원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안 졌으면 안 되겠습니까?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십자가를 내게서 조금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안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야 그러니까 피를 흘리게 해야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외면하셨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버립니까? 라고 탄식을 해도 외쳐도 하나님은 귀를 막고 안 들으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이 인간들의 사정을 봐주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세우신 계획까지 수정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당신이 세우신 일을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말씀에 두 가지 비유가 들어있죠. 이 두 가지 비유가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비유예요. 자, 먼저 한번 봅시다. 겨자씨 비유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 겨자씨는 유대와 근동에 있는 다른 씨앗보다 아주 작은 씨앗. 지난번에 봤죠? 겨자씨.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제가 지난 그 성지순례 때 보았는데 우리나라 그 서숙이라고 아나 모르겠어요. 서숙. 수수보다는 더 적고 노란 알갱이 그 서숙. 그거하고 거의 같아요. 아주 작은 씨죠. 만약에 땅에 떨어져 흙 속에 만약에 그게 들어간다면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작은 씨앗이죠. 하지만 그런 씨가 땅에 떨어져 싹이 나오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그게 굉장히 커요. 한
2m 정도, 키가 3m까지 큰 것도 있다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이 겨자씨는 다 자라고 꽃이 필 때까지 채소와 별다를 게 없어요. 별로 힘이 없어요. 그때 내가 그 겨자씨 그 밭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해봤는데, 우리나라 유채꽃하고 비슷해요. 꽃 모양도 색깔도 노란 꽃, 유채꽃하고 비슷해요. 키도 그만하고.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채소예요. 그런데 일단 그 열매가 익어가면은 그때는 나무 줄기가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나중에 나무가 돼버려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앉아있을 정도로 강한 나무가 돼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표현이에요. 열매가 익어서 약한 채소였던 겨자씨가 나무가 되고 가지가 돼서 새들이 와서 앉아있을 정도로 그렇게 딱딱한 나무가 되는 것이 이 겨자씨. 자, 그 다음에 비유가 이제 누룩이죠. 누룩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스트인데, 밀가루의 반죽 속에 소량의 이스트를 넣어서 빵을 만들어 불에 구우면 그 빵이 엄청나게 크게 되는 일이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누룩이죠. 누룩은 사람 눈에 잘 안 보이죠. 누룩이 어떻게 해서 빵을 부풀게 하는지 안 보이죠. 그러나 어쨌든 누룩은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은밀한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지금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이 씨가 나서 자라고 꽃이 피면은 필 때까지 이게 채소와 같다. 힘이 없는 채소와 같다. 근데 일단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익어가면 그것이 그 채소 같은 게 굳어져서 나무가 된다. 천국이 그렇다. 천국이. 우리 신자들 신앙도 그래요. 신앙 그 자라는 속도나 크기나 또 그 모양이 잘 안 보이죠.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하지만 신자들 속에 들어있는 천국의 생명의 힘은 아무도 모르고 점점 자라나고 커가게 돼 있죠.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오늘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처음 등장부터 비웃었죠. 그것이 나다나엘이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 자, 요한복음 1장 44절부터 한번 봅시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지금 나다나엘이 한 표현이죠. 빌립이 전도하면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어디서 만났냐? 나사렛 사람인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난 사람인데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얘기가, 아니 나사렛이라는 무슨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이게 무시한 거죠. 나사렛은 총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분은 엄청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심판을 행하실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했죠.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할 것이다. 타작마당을 정해놓고 알곡은 곳간에 놓고 쭉쭉이는 불에 넣어서 태워볼 거다.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소개했던 예수님이 매일매일 환자만 고치고 죄인들과만 같이 하고 가난한 사람들만 같이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야, 저 양반이 과연 메시아냐. 그래서 제자들 보내가지고 물어본 거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도 그랬단 말이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여요? 누가복음 24장 13절 한번 봅시다. 21절까지.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초원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고하면서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여기 봐요.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뭐 한다고요?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랬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 속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시켜줄 자로 믿었다는 거죠. 뭐 군대를 조직하든 어떻게 하든 하여간에 어떻게 하든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자로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허탄하게 로마 군인들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다. 죽어버렸다. 쉽게 말하면. 뭐요? 너무나도 허무하다. 우리가 그 사람을 민족의 해방자로 믿었는데 아니 그렇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이렇게 십자가에 못이 박혀 그렇게 죽을 수 있냐. 왜냐면 이 두 제자들은 실망에 빠져서 아이고 우리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나 짓자. 그리고 좀 고향에 내려가는 중이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동행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몰라봐요. 몰라봐. 3년 반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같이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의 얼굴을 몰라보고. 몰라보고. 그거는 설마 그냥 비슷한 사람이 나타난 줄 알았겠죠. 설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자기들과 같이 동행하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죠. 너무나도 허탄하다는 얘기죠. 너무나도 실망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군인들을 모으고 무기를 무장시켜서 로마 제국과 싸워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러 그런 일을 하러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죄를 보면서 저주와 죽음의 그늘에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그 죄와 사망에서 인간들을 구원하여 내시려 자신을 십자가에 대신 저주와 형벌의 죽음의 자신을 대신 내어주시려고 오셨다. 내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왔다. 대속물로 왔다. 응? 그러니 예수님이 군대를 만들어 싸울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로마 군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일이죠. 베드로가 선생님을 보호한다고 칼을 빼서 군인 하나의 귀를 잘라버렸죠. 그때 예수님은 그 귀를 주워서 다시 그 군인 귀에 붙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베드로야, 내가 하늘에서 천사들 8,000명을 오게 해서 나를 보호하게 할 줄 몰라서 내가 이러고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얼마든지 내가 천사들을 불러서 나를 보호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일을 누가 하겠느냐. 나는 그거 하면 안 된다. 이죠.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단 말이죠. 천사들을 부려서 자신을 보호하도록 명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죄인이 되셔서 로마 군인들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막대기로 맞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다. 모든 피를 다 인간들을 위해서 쏟아내려 오셨다. 그렇게 해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길이 바로 그 길이었다. 천국은 보잘것없는 시작을 했어요. 그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강한 모습으로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천국은 아주 은밀하게 일을 진행했죠.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천국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죠? 사랑하시죠. 하지만 그 사랑이 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붙잡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붙들고 그런 일을 안 해요. 은밀하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은 은밀히 역사하신 분이에요. 은밀히. 하나님은 아무런 티도 없고 소문도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물론 하나님은 급하실 때 강하게 사랑을 표현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도 있어요. 정말 급하실 때 내가 경험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병력 같은 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근데 그게 나만 듣지 안 믿는 사람들은 못 들어요. 또 희한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그 소리를 생생하게 들었는데 옆에 같이 있던 사람들은 그거를 무슨 천둥소리로 들었다. 천둥소리로. 못 들어요. 나는 들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요.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신다. 뭐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티를 내고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850명하고 싸워서 이겼죠. 그러니까는 이세벨 그 북왕국의 왕비죠. 이세벨이 자기가 부리던 선지자 그 제사장 850명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내가 엘리야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겁이 나가지고 산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어떻게 이제 이세벨 같은 저런 여자를 가만히 둡니까?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세벨 저런 여자, 못된 여자 태워버리지 않고 가만히 둡니까? 이 엘리야가 낙심이 돼가지고 밥도 안 먹고 산에 누워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 말이 아주 미세한 음성으로 하나님, 미세한 음성, 잘 들리지 않는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영의 일이 안 보이고 눈에 띄지 않아도 우리가 잘 모르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한 발짝 한 발자국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완성시키게 하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멋대로 살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턱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한잔 하는데 턱 나타나가지고 야 맛있니? 아마 놀래 기절할 거요. 다시는 안 마실 거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거든. 마실 것 다 마시고 필 것 다 피고 할 것 다 하게 가만히 놔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신다.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신 분이다. 응? 요란하게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란하게.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밀하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기 지금 겨자씨하고 누룩비유가 그래요. 사람 눈에 안 보여요. 채소 같아요. 자랄 때는. 누룩이 안 보이죠. 하지만은 그게 빵을 부풀고 채소 같은 그 나약한 풀이 나중에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거기에 거할 정도로 그렇게 강한 나무가 된다. 천국이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들 믿음이 그렇다요. 우리 신앙이 그렇다. 약해 보이는 것 같았지만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커질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붙들려 있기 때문에 약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잘하고. 하지만은 우리의 육체의 몸을 벗어나면은 우리는 완성돼요. 성화가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단 말이죠. 부활체를 입을 때는 정말 그때는 놀라울 정도로 우리는 편하죠. 완전한 자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 졸리기도 하고, 예배 드리기를 싫기도 하고, 아이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예배 드리기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눈에 안 나타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는 놀라운 완벽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장차 변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고 소망 가운데 든든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